여러분, 말씀이 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말씀이 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 참 좋았다,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살아내게 되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방향으로서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 문제의식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전인격을 비출 때, 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구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낸 것들, 태어나면서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익숙해져 있던 것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까지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있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75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자 75세 아브라함이 처음 가보는 길을 여러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떠난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 와, 그 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들의 클라이막스, 어쩌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절대절명의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실상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오신 어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더니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더운 예배 때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그 동물을 이제 포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목을 찔러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한 곳에 모아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피가 다 빠진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머리, 내장, 다리, 관절을 조각조각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짓을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도 거의 10년 만에 주신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실제로 만나본 청년들도 있고 인스타를 통해서 본 청년들도 있겠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팔불줄 같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들 바보 멍청이 맞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 살아보신 분들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또 멀리서 또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같이 살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우는 거, 땡깡 부리는 거, 심지어 똥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윤의 아빠로서 살아가고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그래요. 아내가 제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좀 아들만 좀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도 좀 그렇게 봐달래요. 그만큼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자식을 낳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윤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바치지 않아서 제 사명이 거기서 끝이라면, 저에게 주실 축복이 거기서 끊어진다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라서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보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겠지만,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한참 넘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네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네 손으로 죽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전 하나님께 엄청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인신제사 싫어하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한테 딱 그 말씀 하시면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선 너무 세게 넘으셨습니다. 제가 그러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속으로라도 좀 중얼거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지고 반문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아브라함이 반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한 반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할 물건들을 챙기고 번제에 쓸 나무를 해서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들에게 너희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서는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삭의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때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재물이 없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재물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자, 7, 8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해고 납득이고 뭐 동의, 뭐 정서적 동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데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는 다짜고짜 아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아들 이삭이 너무 착하게, 너무 순순히 묶임을 당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냥 순순히 묶임을 당하는 거야. 왜 순순히 묶이는 걸까요? 아들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려 하는구나. 그렇게 그 아들의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놨습니다. 제단 위에 아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착하고 예쁜 아들 독자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딱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던지 2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급하게 말리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찌를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찌르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말리시겠지, 요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말려주시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고 아들에게 칼을 꼽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잡으신 거예요. 그만해라, 안 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만해라.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해도, 야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도 반문 하나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저는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믿음은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시고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처음부터 질이 다른 믿음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좀 질이 다른 고퀄의 믿음이라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처음 주실 때부터 그 믿음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만들어진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이미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믿음의 어떤 이 조상답게,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 정면 돌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아내 사라를 누구라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 사건이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할까요? 2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객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여서 그 아내를 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사라가 몇 살일까? 사라가 65세야.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65세의 아내를 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65세인데 미모가 장난 아닌 거예요. 미모가 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뺏길 거 나라도 살자. 그렇게 사라를 설득했을 겁니다. 여차여차 하면 그냥 막 오늘인 걸로 하자. 그래, 우리 둘 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우려했던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65세의 사라를 보고 반한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미인임의 65세 여인에게 한 나라의 왕이 반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자, 바로가 잘못했다. 그래도 좀 바로가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는 몰랐잖아요, 아내인 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진짜 같은 남자로서 진짜 쪽팔릴 정도의 비겁한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겁니다.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누이인 줄 알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양과 소와 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까지 주면서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삼는 대가로 가족에게 선물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고 너 왜 나 속였어 하면서 사라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굽 왕과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편이다? 아브라함의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실수할 때도, 믿음이 없어서 곁길로 샜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네 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편이 딱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감격도 잠시,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는 더 대박인 게 사라가 89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기는 99세. 그런데도 사라의 미모가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 출중한 거야. 89세 중에 제일 이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89세의 아내를 누가 데려갈까 봐 걱정하는 거. 근데 진짜 대박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89세인 사라에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진짜 데리고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왜 웃어? 나랑 다 똑같은 생각하는구나. 일단 예수님 먼저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사라를 좀 보러 가야겠구나. 야, 얼마나 쩔길래 89세에도 남편이 불안해할 만큼, 보는 왕들마다 반할 만큼의 쩌는 미모를 가졌단 말인가.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쓰땡땡인 거예요. 어떻게 두 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넘깁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후드려 잡으십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후드려 잡으세요. 이번에는 막 꿈에까지 나타나셨어. 꿈에 나타나셔서 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사라 돌려보내라. 건들면 죽는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겁을 하고 양과 소와 막 얼마나 쫄았으면 막 종들과 은 1,000세계까지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야, 내가 진짜 이 아비멜렉이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 넘어졌으니까, 너 또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나를 믿지 못했으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또다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 여기까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습니다. 근데 사실 못 믿을 만도 한 것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 기능이 다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남사시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웃은 거예요.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라의 웃음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사라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죠. 사라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웃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진짜 아들을 주심으로 이들을 웃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진짜로 웃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불신앙이 그의 웃음으로 표출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지 않아요. 진짜 아들을 주심으로 비웃음이 그들의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 정도만 실수하고 이 정도만 넘어지고 이 정도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간적인 분량과 기록의 분량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해 넣은 것이지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분량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훨씬 더 못난 사람이었고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모두가 다 기록된 건 아닌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할까요? 제 인생을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집회에서 제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봤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일지라도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와, 저는 아무도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서원대로 살아왔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수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수없이 뒤로 물러났을 것이고 수없이 타협했을 겁니다. 말씀이 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벌써 이렇게나 부끄럽고 못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컷 은혜 받고 야, 사랑해야지,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지라고 해놓고서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 대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가 이렇게 빠지는 그 주차장 풍경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 많아도 너무 많아. 저 공영 주차장까지 꽉 찰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거든요. 자, 바로 그때 앞차가 위험하게 자기 앞을 막 끼어든다든지, 나는 착하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정직하게 줄 서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얌체같이 끼어들어서 새치기를 한다든지. 근데 또 더 열받는 건, 더 킹받는 건 지가 잘못해놓고 창문 열고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간다든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막 15분째 지금 못 빠져나가고 막 답답하게 안 가고 있다든지. 운전해보신 분들은 이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받았던 그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거기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10분 전에 결단했는데 받은 은혜고 나발이고 주차장에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쏟아놓은 은혜가 늘 쌓여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된다? 주차장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린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이 임한 지 하루? 아니,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 1시간이 뭡니까? 10분도 안 돼서 누가 툭 걸면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는 거, 두 번이나 뻥치는 거 보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났고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넘어졌겠냐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민망할까 봐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일단 하긴 합니다. 뭐든 합니다. 뭐가 됐든.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변하든 행동이 변하든 일단 변하긴 합니다. 일단 가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근데 가보니까 막상 그 길에 접어들고 나니까 뭔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길이 쫙 열릴 것 같은데, 막상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에 접어들고 나니까 그 길이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가 아닌 거예요.
완전 비포장도로, 돌멩이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그래서 막 계속 걸리고 엎어지고 빠지고 무릎도 까지고 흙탕물도 막 온몸에 튀고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길을 좀 걸어가려고 해보니까 그 길이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걸음을 옮기는 사람,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다 요리조리 피해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대로 정답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걸음을 옮기는 사람,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흙탕물에 온몸이 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자는 그 사람을,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너 말씀이 맺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 엎어져 있어? 왜 여기서 또 넘어졌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100%도 못 지키고 있는데, 아니 10%도 못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100%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손도 들어주시고, 약속도 지켜주시고, 나 대신 막 싸워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몸에 묻은 흙먼지도 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 나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용서는 여러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0단번의 제사기 때문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거듭남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용서받고 용납받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 그냥 승리만 하면 되지 왜 넘어지고 용납받는 과정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지를 우리의 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불신실함을 초월한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점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줄 알았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믿음의 성장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대단해 보이는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하드캐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자리는요, 내가 뭔가를 확 잘해내고 다 막 이겨버리고 돌파하고 여러분 이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넘어진 자리,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는 자리, 또 넘어졌어, 내 자신이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 없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나?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넘어질 때가 있어도 깨질 때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돌아선 적은 없다. 넘어져도 돌아서진 않는다. 엎어져도 돌아서진 않는다. 멈춰 서 있을지언정 돌아서진 않는다. 김성규 선교사님이 수련회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뒤돌아가지 말자. 가다가 멈출 수는 있어도, 가다가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다시 이전에 우리가 쫓았던 세상으로, 죄의 종로대로 우리가 리턴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아서지만 않으면, 돌아가지만 않으면 넘어져도 멈춰서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반창고도 발라주시고 먼지도 털어주시면서 우리를 또다시 용납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야 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 넘는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좀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으면 좀 적당한 선에서 시험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선 넘는 어떤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그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좀 이상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케이스를 좀 들자면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가장 빡신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나서 새벽 1시 반 정도에 집에 도착합니다. 하루에 한 20시간, 21시간 정도 깨어서 사역을 하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철야가 마치면 몸이 막 녹아요. 슬라임처럼 막 몸이 녹아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막 녹아내리는 몸을 이끌고 운전해서 아파트 입구로 딱 들어갈 때 제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집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칸 하나만 주십시오. 보통은 그 시간쯤 되면 지상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지하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지하 주차장까지 엘베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되면 계단을 올라와서 제가 사는 동까지 한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그 시간에 분명히 자리가 없는데 제 MBTI 중에 N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긍정회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일찌감치 없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꼭 지상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앞바퀴를 다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간혹 주차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여호와 이레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꿀자리가 비어있다니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딱 그 적재적소에 그것들을 제공해 주실 때, 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호와 이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 시리즈물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뭐 승리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뭐 거기 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말들이 사실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 이레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 시리즈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땅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땅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주 작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다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된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이 신약의 성도들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도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는 땅인 겁니다. 어떤 땅이냐면 이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죽인 땅,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들을 희생제물 삼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딱 생각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장소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장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한 이 모리아 산에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 뒤에 성전들은 좀 다른 곳에 지어지거든요. 자, 그럼 기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이 모리아 산 어딘가 여러분 뭐가 생겼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뭐가 생겼냐 하면 반역한 유대인들을 처형하던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가 이 장소에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자리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결국 그 제사의 터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이 장소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다?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칠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보면요, 이삭을 드리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뭘 지고 올라갑니까? 뭘 지고 올라가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뭘 지고 올라가십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순양의 머리에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수풀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머리에 무엇을 쓰십니까?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십니다. 또 하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까지 이상하리만큼 순순하게 이끌려 가거든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순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 순순히 죽임을 당하셨다. 아버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도 순순히 이끌려가는 이삭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지셨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마주하니까 준비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이레의 원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달리실 것을 보고 계셨고 보실 것이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해도 납득도 아무것도 안 되는, 동의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서고 봤더니 그곳에서 뭘 봤느냐? 여호와 이레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손을 멈추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막 오열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긴장, 엄청난 부담, 죄책감, 자기 안에서 다 해석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긴장이 탁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긴장이 한순간에 탁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정리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중국어로 번역된 이 한자 성경책을 다시 번역된 책을 읽기 때문에 사실 이 개역개정을 읽으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이 어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풀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녹초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냐, 얼마나 두려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줄 텐데 그 너의 자손들 중에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네가 네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이곳에서 내가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거야. 내 아들이 여기서 번제물이 될 거야. 나무를 질 것이고 묶일 것이고 온몸의 피가 다 빠질 것이고 온몸이 찢겨질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열방과 세계관도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내 아들을 그렇게 준비할 거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지겠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안 잡으시고 하나님 아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이 이야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얘기 그렇게 못 받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자기 죄값 받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못할 짓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못할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 제발 하지 마세요. 난리를 치면 하나님 뜯어말릴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면 하나님 뜯어말리는 겁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잖아요. 자기 손으로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칼로 이삭의 목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막으실 정도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으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잡은 거예요. 명령이 그 떨어진 후에 꿈에서도 걸어오면서도 이 끔찍한 생각만 아브라함은 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몸을 떨면서 어떨 때는 현실을 계속 부인해가면서 이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비된 입장으로서, 아들을 잡아본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 넘는 요구를 몇 가지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주하나에서도 설교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명령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행동 말고
그래, 행동을 아직 안 해도 돼. 준비되면 하고. 행동 말고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지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야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야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안아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때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사랑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왼뺨을 맞으면 뭐예요? 오른뺨을 치라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마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왼뺨을 팍 맞았습니다. 마음 같으면 어때요? 오른뺨 왼뺨 두 배로 쳐서 돌려주고 싶은데 내 뺨을 또 돌려대래요. 야, 여러분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장 소중한 걸 가장 미운 사람에게 줘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줄 겁니다.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이걸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나에게 먼저 행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행하셨구나, 이것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얻은 복음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무겁고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자리에 서고 또 서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다 뺏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 것을 다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 내어주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순종의 자리, 여호와 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 넘는 요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선을 한참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전에는 귀로만 듣고 고개만 끄덕했던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눈물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아브라함, 너만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마음 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내 마음 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마음 알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사람, 그 아브라함. 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죠. 김 목사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 여호와 이레의 사람,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나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늘 동행하시네.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주의 손에 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 부르신 대로 이루어 가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멈춰서지도 않고 이곳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믿은 대로 좀 걸어가리라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또 멈춰서고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여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현실의 벽 앞에 서니까 겁이 나서 멈춰서고 주저앉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 네가 넘어진 자리, 네가 멈춰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또다시 걸어가게 할 거야. 너를 향한 내 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내 꿈과 계획은 아직 영원하단다. 변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행하고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지만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있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것을 다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심을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자리, 내 것을 다 내어드려야만 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막상 서보니까 하나님이 다 내어주심, 하나님의 다 준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게 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뭘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만 걸어갔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하셨는지, 그 순종의 자리에 서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서보니까, 내 한계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일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고 나에게 불가능한 하나님 그 명령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이번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만큼 너무나도 빨리, 그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다시 세상에 들어와 보니 내 삶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이런 못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에게 말씀 주신 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넘어질 수 있어도, 주저앉을 수 있어도, 세상의 큰 벽 앞에 또 두려워 떨 수 있어도 주님, 돌아서진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주님, 내가 넘어진 자리에, 엎어진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조차도 내 삶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기대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실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납받음과 용서와 그 사랑받음과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다 내어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단순히 고개만 끄덕거렸던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동의가 이제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걸어가는, 참 어려워 보이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나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니까, 그 하나님 그 사랑 아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요와 이레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자 고개 숙인 청년들과 야베스와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